네, 오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 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은 기왕 한번 사는 인생, 뭔가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고 삶의 족적을 하나 남기고 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과학자라면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위대한 발명 하나 좀 하고 가고 싶고, 음악가라면 슈베르트나 모차르트처럼 좀 근사한 음악을 좀 남기고 가고 싶고, 문학가라면 셰익스피어처럼 유명한 작품 한 번쯤은 좀 써서 남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땅에 영원토록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어야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츠 칼리파인데 이게 828m나 된답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높은 건물이면 영원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늘의 두 광명이 피로 변하고 모든 만물의 물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쏟아지고 무너지는 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에서 우리가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과 같아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쌓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무너집니다. 바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패하고 그치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모든 인간의 수고와 업적이 다 마지막 날 무너지고 사라질 테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견고히 서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하고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명절을 앞두고 저에게도 여러 가지 문자가 왔어요. 축복의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맡겨주신 교회 사역 배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이 배가 부흥이라는 말이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배가 부흥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배가 부흥이라는 것은 양적 질적으로 두 배를 부흥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배가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보다 올해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할 테고, 또 가정의 경제도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낫기를 바랄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양떼들, 또 내가 맡은 기관과 부서, 또 전도회나 위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 한결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공식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부흥하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결과가 다 그렇게 뜻한 바대로 안 나올 때 아이고 이것도 아닌가벼 저것도 아닌가벼 그러다 보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다른 거 자꾸 건들지 말고 본질을 딱 붙들어 가지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해 보니까 부흥의 분명한 공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대요. 부흥한 거죠, 양적으로. 또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했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반대하는 세력들인 제사장들 무리조차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질적 부흥, 이것이 무슨 계기로 일어났는가 본 게 곧 여호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도 늘어나고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왕성하다는 게 뭐죠? 설교가 많으면 됩니까? 사실 좋은 설교 찾아 듣는 것은 여러분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들으면 다 부흥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왕성이라는 단어를 NASB 성경으로 보니까 spread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펼치다, 늘어놓다, 뿌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많이 읽는다는 것이 부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 말씀을 많이 읽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열매 없는 나무같이 입만 무성해가지고 생명력도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많이 읽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막 교만해가지고 목만 곧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 구석구석에 스프레드, 뿌려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 컵에 물이 있거든요. 이 물이 컵 속에 그대로 있으면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갈증이 확 해소가 되고 살겠는 거예요. 변화가 있죠. 또 내가 마시지 않고 머리에다 갖다 부어도 온몸이 젖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옷을 갈아입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냥 많이 읽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뿌려지고 내 안에서 완전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말씀 따라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면 그 사람에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뿌렸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아직 덜 젖은 것 아닙니까? 온팍 젖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특히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여러분이 대면하게 되는 날이 있거든. 그럴 때만 말씀을 갖다 부으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은혜되는 말씀, 축복되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킬 거다. 막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좋은 말씀들 탁탁탁 뽑아가지고 막 갖다 부어버렸어요. 아마 젖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게. 세상 옷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그냥 갈아입고 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좀 많이 부으십시오. 아멘. 예,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의 삶 가운데 젖어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모이고 이 도를 반대하는 이들도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거나 친구들이 있을 때요, 두려워 말고 말씀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이 도에 복종치 않던 자들, 거부하던 자들, 예수 십자가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못 박아 죽이던 자들이 돌이켜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말빨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의 공식입니다. 말씀이 왕성하면 부흥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공식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간의 유한한 인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을 이루는 이런 순종의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해요. 첫째로 우리가 만나볼 사람이 바로 말씀 따라 애굽으로 도피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유다의 새로운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예물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현몽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니, 이와 같은 현몽하심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늦었는데 내일 아침에 자고 출발하자 이러지를 않고요.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대한 요셉과 마리아의 즉각적인 순종이 딱 한 절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한 절 너무 간단하게 그래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순종을 감당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니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았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로 호적을 해라 그랬는데 로마는 14년에 한 번씩 호적을 했습니다. 인구조사. 왜 했냐니까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빠짐없이 이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무슨 동사무소에 시스템이 잘 돼 있거나 전산망이 구축돼 가지고 내가 사는 주소지에서 호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적이 있는 그 고향으로 가서 이 호적을 해야만 했는데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고향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제 아내랑 저랑 산책을 같이 하게 되면요, 아내가 제 걸음을 잘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저는 막 1시간 이상 걷고 싶어가지고 막 걸으면 여보 이제 좀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신호가 이제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언제냐 하니까 같이 그 대형 마트에 쇼핑을 가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여보 나는 좀 앉아 쉴게.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저희 와이프는 막 어디서 힘이 나는지 쌩쌩하게 막 마트를 다 돌아다닙니다. 물건 뭐 장 봐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무거운 짐만 딱 실어서 차에다 실는 것만 하거든요. 항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 그런 나쁜 남자 아닙니다. 예, 열심히 잘 하는데 어쩌다가 다리가 아프면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9개월째 이렇게 만삭이 됐는데 아기 용품을 미리 다 준비 못한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 마트에 사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대형마트에 1층 한 바퀴 돌고 2층 한 바퀴 딱 돌았는데 벌써 평소 같지 않게 여보 나 지금 배도 너무 좀 그렇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더 못하겠어 빨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산모가 되면 이 모든 게 쉽지 않구나. 그때 제가 이제 아파트 5층에 살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였어요. 만삭이 돼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 오르듯이 올라갔어요. 이게 임산부에게는 작은 것도 힘든데 이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나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배가 불렀어요. 마리아는 임신하여 배가 부른 상태로 이 나사렛까지 이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그 길이 자그마치 직선으로 끄면 120km인데 그 당시에 뭐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요단강 유역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길로 다녔는데 그 거리가 150km였습니다. 여러분 감이 좀 잘 오게 하도록 제가 또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150km 정도 가는데 여러분이 알만한 곳이 어딘고 하니 해운대, 부산 해운대가 딱 150km 정도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 차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낙이나 수레 타면 잘 탄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편하게 낙이 타고 갔겠구나. 아닙니다. 어떻게 만삭의 여인이
덜컹거리고 흔들거리는 나귀를 탑니까? 그랬다가 혹시 잘못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본인의 몸도 몸이지만 아기가 위험하잖아요. 절대 나귀 안 탔을 겁니다. 수레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유가 뭔고 하니 그 당시에는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정결 예식을 모세 율법 따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모세의 법대로 8일째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러 갔다 그랬어요. 원래 당시에 정결 예식을 치를 때에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은 소들을 형편이 안 되면 양들을 형편 안 되면 염소들을 형편 안 되면 마지막에 비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극빈자의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갖다 바쳤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경제적인 여력이 돼서 나귀를 타거나 나귀가 끄는 수레를 타겠습니까? 그건 안 될 말이죠. 그러니 가장 타당한 추측은 걸어서 갔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위해서 적어도 이제 월요일이 되면 한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하거든요. 10,000보를 딱 걸어보니까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거리는 7k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 건장한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이 정도인데 이게 150km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000보 걷는 속도로 계산했을 때에 하루 30,000보 4시간 30분을 걸으면 2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8일을 가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50km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삭의 여인이 어떻게 하루 4시간 반씩 강행군을 해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에게도 위험하고 산모에게도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8일 만에 절대 못 가는 겁니다. 한참 더 늦어졌겠지요. 만삭의 배를 들고 150km 죽을 똥 살똥 내려간 마리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거로 끝이 안 납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기가 불결합니까? 말똥, 똥파리 막 날라다니는 말구유가 뭐죠? 그 말이 밥 먹는 밥그릇이거든요. 거기에 아기를 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열악합니다. 또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몸을 풀어야 되는데 그럼 마구간에서 몸 풀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몸이라도 풀면 다행인데요. 또 동방 박사들이 아기한테 절하고 간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현몽하는데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산후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3, 7일 동안 남편이 해주는 미역국 끓여 먹고 몸보신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120km나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50km,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120km, 도합 270km가 되는 겁니다. 이거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길입니까? 제가 부산 대연동이라는 곳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한 30년을 그곳에서 이제 살았더랬어요. 29살에 처음 본교회, 제가 모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2년 동안 딱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하고 집이 거리가 멀지 않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 5정거장 가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곳으로 사역을 나갔는데 그 사역지까지의 거리가 한 17km, 차로 운전을 해서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면 한 25분 정도 도시고속을 타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에 그때 잠깐 빗길에 차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그 고속도로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차로 가지 않고 버스로 가면 이게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이러니까 한 1시간씩 걸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까지 너무 멉니다. 굴러다니기만 해도 되니까 똥차 한 대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구가 네 마리아 알제? 마리아는 270km도 걸어 다녔다. 너도 운동 삼아 걸어 다니거라.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득심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다 할지라도 아마 한 번쯤은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고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기도한 대로 주셔가지고 10년도 더 넘은 낡은 정말 굴러가기만 하는 경차를 한 대 어떤 간사님이 타시던 차를 저한테 넘겨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타고 다녔더라는. 근데 그것도 참 감사했죠. 고마웠죠. 근데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왕이면 좀 기도의 용량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같은 값이면 좀 좋은 차 달라고 내가 기도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쉽지 않은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산후조리조차 하지 못한 지친 몸을 이끌고 힘겹게 또 120km나 되는 애굽까지 도합 270km 먼 거리를 내려가야 했지만 결국 마리아와 요셉의 이 온전한 순종 덕분에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응답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이 마리아의 대단한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합시다.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두 번째로 만날 말씀을 이룬 순종의 사람은 말씀 따라 도망자가 되기로 자처한 동방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의 왕, 새로운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 거짓말을 하죠. 네가 가서 아기 예수 계신 곳을 발견하거든 나한테 알려다오.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리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마태복음 2장 8절에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찾아 죽일 작정이지 진짜 경배할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동방박사들이 이제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치를 않고 헤롯한테 가서 내가 악이 있는 곳을 발견해서 경배했노라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줬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을 극빈대접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반역의 싹, 새로운 유대왕, 지금 자기가 지금 벌겋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새로운 유대의 왕이 났다잖아요. 그 왕을 미리 찾아서 죽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동방박사들을 국빈대접 안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포상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차라리 내가 도망자가 될지언정 내가 헤롯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들어올 때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마치 다른 나라 왕을 아련하러 온 대사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이게 낙타 타고 딱 들어와 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막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막 들어왔고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갈 때는 소리 소문 없이 도망자처럼 숨어서 가는 거예요. 들키면 헤롯한테 죽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숨긴 덕분에 이제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 인근을 포함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잡아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몇 명의 아이가 학살당했는지 역사가들의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과 그 반경에 있는 지역에는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의 피로 피비린내가 나고 또
그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과 통곡, 애곡으로 그냥 가득 찼습니다. 이런 처절한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아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도망자처럼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덕분에 이루어진 말씀인 겁니다. 순종에는 대가지불이 있고 이 대가지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동방 박사처럼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세 번째 만남. 이 세 번째 만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말씀 따라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말씀 따라 애굽에서 갈릴리로 다시 들어가는 요셉 일가입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다시 꿈으로 나타납니다. 19, 20절 말씀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과 마리아, 이제 아기 예수까지 애굽에서 몇 년 지금 생활을 한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으면 더 안정적이겠지요. 터전을 잠깐이라도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아기를 찾던 헤롯 대왕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살던 거 다 정리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이 아켈라오라는 인간이 얼마나 폭군이고 악한 사람이었는지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은 탁월한 외교술이나 정치력이라도 있었지만 아들 아켈라오는 그야말로 무식, 과격, 우매한 자에 불과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켈라오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한 2, 3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을 모조리 군사를 풀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2, 3천 명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에서 포진하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다시 현몽하여 나타나서 하는 말이 22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갈릴리로 가라고 딱 지목해 주는 겁니다. 좋기는 차라리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아켈라오 죽을 때까지 좀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헤롯 아켈라오가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애굽에서 나사렛까지 가려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무시무시한 헤롯 아켈라오 곁을 통과해가지고 나사렛까지 들어가는, 오히려 더 적진에 심장부 깊숙하게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켈라오에게 들킬 위험을 무릅쓴 요셉 일가의 이 순종의 갈릴리 행 덕분에 예언의 말씀이 또 하나 이루어집니다.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오늘 우리 김성준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찬양을 우리가 잘 드렸는데 막상 우리 삶에 때때로 말씀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내 삶의 형편에 좀 안 맞고 당장 하기에는 내가 왠지 역부족인 것 같고 그래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성도의 순종이라는 대가 지불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들을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요, 홍포를 입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그 홍포를 벗기고 속옷까지 벗겨가지고 이것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도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한마디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벼룩이 간을 꺼내 먹어라.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세상에 속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냐, 이 저주받을 놈들아 하고 한 소리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기어이 그들이 나누어 가지게 둡니다. 왜 나누어 가지게 뒀느냐?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주님이 일부러 그 순간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야, 그건 내 거야, 손대지 마. 그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내 거야, 함부로 건들지 마. 이건 내 영역이야, 침범하지 마. 그렇게 내가 내 밥그릇 챙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침묵하고 그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받아줘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거든요. 이렇게 부르짖은 것도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래야 되냐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이루려고 일부러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다 이놈아, 뭐 그만해라 이렇게 부르짖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으로 외친 이유, 마치 시편 21편을 읽는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혼절해도 이상할 것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말씀 이루어지라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이리 말씀하시는데 진짜 단순히 목이 말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군사가 어떻게 했느냐니까, 그때 이제 이 신포도주, 쓸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시게 만드는 포도주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슬초에 메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이렇게 갖다 줍니다. 이 역시도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고 하신 이 말씀 이루려고 한 행동이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생애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배는 부리고 뒤뚱거리고 아기까지 이제 갓 출산해서 몸도 아직 풀지 못하고 뼈가 덜그럭거리는 산모인데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으로 27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내려 피신하는 그 말씀의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하고 나아갔던 그 순종 덕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얼마나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고 도망자가 될지언정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여 숨어 돌아 고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종 덕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요셉 일가 보십시오. 폭군 아킬라오가 두 눈 시뻘겋게 뜨고 그 예루살렘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나사렛까지 깊숙하게 기어이 들어가는 그 순종 덕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더 잘 알지요. 나 따위가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겠는가? 나같이 저속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는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시하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할 때에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때마다 항상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오셨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갈 차례가 된 겁니다. 우리 세대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루어가지고 다음 세대로 바통을 넘겨줘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시들고 무너지고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 그쳐버릴 것들에 내 인생 낭비하지 말자고 그렇게 한번 좀 결단해 봅시다. 가죽 좀 안 남기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내 이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내 이름 기억하고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서 네가 헛된 것에 인생 낭비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다 왔으니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거라 하시는 그 귀한 음성 우리 모두가 다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